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서 9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서 9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산은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아모서 9장의 말씀에는 7장과 8장에서 기록된 환상에 이어서 다섯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이 아모서 9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서 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맞닿아 있는 결론 부분이며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소망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이 제단 곁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제도와 성전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성소가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2절에서 4절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스올은 죽음의 세계를 뜻하고 갈멜산은 숲이 울창한 은신처를 뜻하며 바다 밑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눈앞에 드러나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모스는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지 북이스라엘이 믿는 민족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자기 민족의 한 지역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창조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땅을 녹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녹는다라는 표현은 땅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여겼던 터전, 발 딛고 서 있는 대지가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흔히 이 정도면 안심하겠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기반을 쌓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지시면 녹아내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나의 강의 범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의 강은 매년 범람하여 주변을 덮었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그 수위가 낮아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땅 전체가 출렁이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넘쳐나듯 요동치고 또 다른 순간에는 깊이 꺼져 내립니다. 삶의 균형이 깨지고 안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변화를 누구도 막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합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질을 뜻합니다. 모든 만물이 군림하시는 통치자이시며 땅의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만물이 의지할 수 있는 기초를 놓으신 창조자, 그리고 그 이름은 곧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언약 앞에 신실한 분이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변하고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강하게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기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구스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련 없는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출애굽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도 비슷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셨고 아람을 기르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의 이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절대적인 그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리고도 여전히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더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특정 민족뿐만 아니라 범죄한 나라를 보십니다.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날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록합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곡식에서 쭉정이와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바람에 날려 가벼운 쭉정이는 사라지고 무거운 알곡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시되 죄악에 동참하는 자들을 쭉정이처럼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남은 자들은 알곡처럼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그 자기 확신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남유다의 다윗 왕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표현은 궁궐이나 성전 같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초라한 천막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막을 다시 세우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환멸하는 제사의 행위가 이어졌으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성전이라면 차라리 다윗의 장막, 겉으로는 초라하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과 열정이 남아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풍요로웠던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부족하고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던 그 시기,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12절은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기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열릴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민족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온 세계를 향한 보편적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아모스가 선포하던 시대에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선언이었지만 이는 신약시대의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리고 14절 15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 가운데 풍요가 채워지기를,
다시 그곳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그것들을 수확하며 다시 이전에 풍성했던 삶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과일 열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은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차례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 말씀과 언약으로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서 뿌리 뽑히지 않게 하시며 거기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9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곳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소라는 것. 결코 우리는 죄 앞에서 숨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며,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며 다시 언약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목적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회복을 우리는 잊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단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숨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말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진 않은가? 또한 동시에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